본문을 중심으로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죽을 만큼 기도하라. 죽도록 기도하라. 그런 책을 쓰신 찰스 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변호사였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 교회도 잘 나가지도 않고, 교회 가끔 나가면 똑똑하니까 법률을 공부해서 비판을 했어요. 설교를 비판하고 교인들의 행동을 비판하고, 교회 다니면서 그게 뭐냐. 그런데 법률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법체계가, 법철학이 성경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보고 시작합니다. 이상하다 하면서 29세 때 잘 나가는 총무법관 변호사가 정말 회심을 강하게 했어요. 그것도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났듯이 이분도 어디 밖에 나가서 설교를 많이 듣지도 않았고 교회를 비판했던 사람이 자기 혼자 고민하다가 꺾여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적적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뭘 주장하냐? 기도를 많이 하라고 또 주장해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이분이 특히 기도를 강조한 책들을 많이 썼는데, 첫째 뭐냐? 감찰의 하나님, 나를 조명하신 하나님, 이걸 만나야 된다. 내가 성경을 그렇게 따지고 읽고 지식적으로 해도 내가 꺾어지는 건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타치를 해줘야 되고 빛을 확 비춰서 그걸 성령의 조명, 서치라이트로 그냥 쫙 비치듯이 어느 순간에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고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철저히 깨닫는 그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기도하려고도 되지 않느냐? 기도를 원하는데 되지 않느냐? 많이 믿던 사람 직분자들도 어떤 경우 그런 게 있습니다. 뭡니까? 자신의 어두움이 지금의 현재 상황이 자세히 현미경처럼 보여야 되는데, 저 망우경처럼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한 목적이 뭐냐? 너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까, 고침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네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푹 빠질까 싶어서 안 나온다. 은혜 받으러 안 온다. 집회 안 온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한쪽으로 싹 쏠릴 수 있는데 잘못해가지고 팍 빠질까 싶어서 못 온다. 은혜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예수를 믿어도 중요한 것은 내가 확실하게 지금 하나님의 임재로 뭘 느껴야 돼요. 뭘 느끼느냐? 자신의 영적 상태를 철저히 깨달아야 거꾸로 지고 부서질 줄로 믿습니다. 조세영 씨가 대도잖아요, 대도. 어느 단체에서 만났어요. 같이 만나고 식사도 하고 설교도 같이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75세 때 만났는데 몸이 좋아요. 지금 한 10년 이상 됐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나온 지 며칠 만에, 5일 만에, 이번에 나온 지 한 달 얼마 만에 또 넘었어. 어디를 넘어? 담을 넘었어. 자, 이런 거 보면 왜 이렇게 바뀌지 않는가? 이해가 안 가요. 그때 어떻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안 걸리고 삽니다. 그 말인지 모르겠어요. 시편 139편 23절 4절을 보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여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알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내
아내를 보기를 원하는데 안 보인다 이 말이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보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가장 은혜 받는 게 뭡니까? 나의 영적 상태, 지금 문제가 뭔지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사슴이 시냇물 갈급함 같이 42편 3편은 또 똑같은 게 뭐 몇 번 나와요. 이게 연결 한 편의 시로 보기도 해요. 그런데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내 영적 상태를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게 뭔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게 뭔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첫사랑이 있었는데 이제 식어져 버렸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다 해결해 주지 않고 도리어 뭐 그러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깊은 곳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의에 빠지고 자기가 하려는 욕심이 생겨요. 간구에도 내가 하나님께 관계를 맺어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는 걸 봅니다. 지금 여기 관계성에는 기도의 조건성이 있어요.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과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라. 에스겔서 보면 너희에게 뭐 한다 다 알려줬어요. 그러나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도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사람은 말해도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돼? 기다려 줘야 돼. 저 꼬장 부리는 거, 그 성질 내는 거, 푹 찌르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래서 네 상태가 이렇다는 걸 푹 한 번씩 찔러버리면 다 나와요. 우리도 그래요. 누가 푹 찔러면 그냥 팍 나오는 건 아직 멀었다, 아직 뭐했다? 덜 익었다, 이걸 깨달아야 돼. 근데 왕년에 어땠고, 아이고 웃긴 것들 많아요. 양아치같이 여기 와서도 하려고 하는 것들 많아요. 그걸 내려놔야 돼. 나 자신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그래서 관계의 수단은 뭐냐? 기도와 찬송과 이런 은혜의 방편을 자꾸 사용하면서, 그래서 믿기는 믿되 믿음만 가지면 자기는 된다고 생각해. 믿었는데 이 믿음이 뭐요? 하나님 나를 컨트롤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믿는, 나의 믿음을 열심히 하는 거. 이건 나중에 가면 자기 의에 빠지고 영적 퇴행에 빠지고, 그래서 뭐요? 부서져야 하리, 너는 더 부서져야 하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그것을 끊어야 돼요. 그것을 싸워야 돼요. 이게 뭐요? 자기를 죽이기까지 대가 지불이 필요함을 봅니다. 이 찰스 피니는 그 다음부터 정말 문을 잠가두고, 변호사인데 그냥 으느끼고 울면서 성경을 보면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올까 싶어서 참으면서 결국 변호사직을 탁 던져버리고 목회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50만 명을, 그때 무슨 확성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분이 1792년에 1875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럼 뭐예요? 1821년에 회심을 하면서 뭐였어요? 한 20, 30년 동안을 완전히 쓸어버렸어요. 그냥 영양 부흥사로서 또 그냥 목회자로서 신학 교수로서, 그러면서 뭐요? 후반기에 1800년 후반기에 제1의 대각성이 뭐냐? 1750년대 조나단 에드워드로 했다면 이때 1850년 이전에 누구? 찰스 피니. 1870년대부터 쫙 나오는 게 누구요? 무디. 이 사람들 통해서 제1 대각성 운동, 2 대각성 운동, 3 대각성 운동, 한 나라를 흔들고 시대를 흔들 때 하나님은 이런 철저히 깨진 사람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어슨이 이 사람 제자예요. 피어슨. 우리가 피어슨 선교사가 있어서 신학교가 있었고 평택대교로 됐나요? 그런데 무디 선교사를 무디 통해서 그 선교사가 한국을 복음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찰스 피니의 영향력이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뭘 했습니까? 노예제도, 여성,
흑인들 교육을 시작하게 한다. 이분은 완전 성화를 주장해. 완전한 순종을. 왜 은혜가 없느냐? 네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까지만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런 걸 주장합니다. 교리적으로는 너무 자유의지를 주장하고 칼빈주의를 배제하고 이제 열심히 하려는 어느 측면에서는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분은 강단 조정, 새로운 척도, 뉴 메저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강단에 나와서 선포하고 간증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관계를 맺는 하나님. 두 번째는 낙심하고 항상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18장과 같이 여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라자 말 될 것을 비유로 어떤 과부를 통해서 재판장한테 가서 자기 아들의 소원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과부가 뭐가 있어요? 억울하게 죽어서 원한이라도 풀어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옳은 일인데도 자기들이 법이란 게 어디 나라나 제대로 판결되는 게 다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지라도 끝까지 그것을 주장하며 여기 원한 맺힌 것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느냐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낙심을 해요. 왜요? 안 이루어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불변성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아멘. 한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킨다. 언젠가는 한다. 마지막에 한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불신앙을 가져요. 불신앙을. 그래서 근본적인 동기가 또 이기적 목적이 많아요. 거짓과 위선으로 깨끗한 양심을 갖지 않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고 불신앙을 가졌던지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자기가 뭐 하려고 하는 게 있다든가, 아니면 구하긴 기도를 알아요. 기도의 맛을 알아요. 근데 이기적으로 보면 기도해요. 대개 보면 내가 돈 벌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받아서 팍팍팍 하면 전 세계로 뜨기를 원합니다. 저도 나중에 보니까 자기 욕심이 많았어요. 그걸 내려놓기까지 오직 하나님만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뭡니까? 이미 넘겨주었다. 이미란 말이 있어요. 이미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 알아. 이것을 깊이 생각해요. 자기 욕심 구하는 것은 임의가 아니요, 아무거나 된 거.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이기적 목적, 이기적 욕망, 이기적 비전이 많아요. 사역자들 특히 많아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은혜 속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뭐 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이렇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 할 수 있거든. 무슨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아니요, 나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어야 돼요. 시편 81편 10절을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채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채우리라. 흘러넘치게 하리라.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강사님이 오셔서 작은 은혜가 있고 큰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솔로몬에게도 큰 은혜를 받으니까, 큰 은혜는 뭐예요? 이 양반은 그냥 오래 안 해도 그냥 팍 초자연적으로 그냥 팍 오는 걸. 그런데 우리가 작은 은혜도 구하면서 그러다가 큰 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믿음도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요. 진정한 믿음이 있어요. 거짓 믿음이 있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시시한 기도에, 참 이 책을 보면서 하나님은 불명예스럽게 여기신대. 시시한 기도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같이 도저히 안 되는 거, 자기가 100살 먹고 자기 마누라 지금 몇십 년 전에 이미 경수가 끊어, 이걸 하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왜? 하나님 약속이 하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봤더니 네 자손이 이렇게 되리라.
이걸 믿어집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가 여호와를 믿음에, 말씀을 믿음에 그를 인정하시고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걸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온 자를 깨끗하게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건 지난번에 한번 통과를 했고 다른 건 다 통과하겠는데 얘는 뼈나 이런 것만 고칠 확신이 있었지. 솔직히 오장육부, 심장, 폐, 암, 그것도 골치 아픈 거, 또 신장은 아예 말로만 그랬지. 50년 된 눈, 그런 건 된다고만 했지. 속으로는 나는 내가 인정을 해. 내 실력이 아직 아니 말은 되는데 고쳐지는 걸 그런데 요즘 자꾸 느끼는 게 파킨슨병, 또 신장, 또 골수암 이것도 고쳐지는 걸 확인을 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며 도대체 믿으라고 했던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안수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뼈는 만지면 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 나서 이 은사가 별로 없어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좀 있어도 여자들 발 60살 넘은 사람 못 걷는다고 해서 발을 만졌더니 걷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내가 지금 만지는 거예요. 저 타치하면서 내 몸을 내가 쫓아내고 이걸 혈관이 막혔는데 다 풀어버리니까 내 몸이 느껴요. 내가 그래서 이게 은사가 그냥 발달된 게 아니라 한참 된 거예요 지금 이거. 그런데 아프리카에 보니까 죽은 자를 만져서 살리더라고. 할렐루야. 제일 좋은 건 선포만 해서 안수만 해서면 좋은데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잠깐 된 것 같다가 아픈 경우가 너무 많아요. 속에를 그냥 뼈를 빨아버리고 뼈를 짜버리고 할렐루야 없애버리고 아멘. 그렇게 돼서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며 도전하려고 그래요. 아멘. 안 되는 걸 여러분에게 감동 줄 때 우리에게 감동, 그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약하니까 촐싹거리고 까부는 거예요. 어디서 사회에서 했던 거 까불고 자랑하는 거예요. 한 칼에 가 그거. 찰스 피니를 그렇게 학대를 하고 했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거 진짜 어떤 거 초청을 했어.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그냥 제대로 그냥 확실히 근거를 잡아가지고 녹음해가지고 싹 쳐버리려고. 근데 거기 은혜를 받았어. 이 양반이 이건 잘못됐다. 찰스 피니를 건들면 안 된다. 조영기 목사님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공개적인 데서 찰스 피니를 막 험담으로 그냥 무슨 말로 까버린 거야. 그냥 완전히 전체 목회자들 계시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쭉 뻗어서 하늘나라 가셨대.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경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불가능도 되고 그 사람을 건들면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 그 사람이 가는데 거역되면 쓸어버려요. 이것을 자랑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뭡니까? 우리도 믿음이 이제 달라져야 돼요. 모세같이 홍해에 그거에서 뒤에서 이건 도망가야 돼. 아니 홍해는 찌르면 금방 뒤에서 찌르면 금방 죽잖아요. 홍해는 헤엄이라도 쳐서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홍해를 갈라버려. 할렐루야.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냐 이 말이야. 다니엘같이 불 못 뿌려도 사자굴에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기적이 나타난다 이 말이요. 막상 딱 집어들려고 하면 잠깐 뺑소이나 치고 36개나 치는 것들이 얼마나 벌써 얼굴 보면 하고 행동 보면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요 조혜린 집사님이 믿음이 보통이 아니야. 난 저렇게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솔직히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냥 기적도 아무나 믿음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그래서 세 번째는 기도의 목적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두 번째는 약속은 끝까지 지키는 믿음, 또 전능한 믿음을 믿어야 돼.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 기도하는 목적이 뭐야? 거룩한 즐거움,
영적 즐거움, 성령의 기쁨에 쭉 빨려 들어가야 돼. 예수를 믿는 게 뭐요? 뭘 가졌다 안 가졌다가 아니야. 생수의 강이 흐르고, 아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세상의 물을 먹어도 배고프고 또 흙이지만 술을 먹어도 뭐 흡족한 게 뭐가 있어요. 만족을 채워도 뭐야? 다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게 어떤 때 되느냐? 완전히 연합될 때, 완전히 하나 될 때. 그러려면 뭐요? 교리적으로나 말씀적으로도 하지만은 기도가 들어가야 깨닫게 되고 그것이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순수하게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편 51편 2절에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범죄한 후에 뭘 깨닫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런 사건 없었으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좋을 것 같지만 그러다가 교만 떨어요. 교만 떨어. 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요. 그런데 인간 본성이 나는 빨아봤자 걸렸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죄악 중에 출생하였구나. 그러면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이 내가 이기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되고 능력을 안 받으면 안 돼. 그리서 기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뭐냐? 주의 성령을 제발 거둬줘 주시마소서. 성령께서 나를 타취하고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막아주고. 할렐.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절대 적으로 내 안에 다른 조건 다 떠나서 깊은 영적인 깊은 교제가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되는 게 뭐요? 이거 하나님 임재 속에서 기쁨 속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가 하면 어떨 때 기쁨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구하라 얻으리라 주시리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떤 때 기뻐요? 우리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해결 못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권위를 지켜주실 때, 하나님이 밀어주실 때. 할렐루야. 때도 밀어야 때가 나오듯이 하나님 밀어줘야 크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크려고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뭐요? 순종이라도 감동되어야 뭘 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가 기분 좋아야, 지가 폼나야, 그래야 열심히 하는 것들이 있어. 근데 누구요? 믿어질 때 하는 사람이 있어. 헌신한다든가 뭐 봉사한다든가, 이것도 내가 여기를 열심히 하면 100배 축복을 받으리라, 다른 데서 하나님 역사하리라, 이걸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한 단계가 더가 뭐예요? 순종도 등급이 달라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필요하면은 조건 없이 절대 순종하는 사람, 이거 아무나 못해요. 할렐루야. 이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의 양식이 뭐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먹고 사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며. 자기 뜻이 아니에요. 자기 영광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의 일을, 그의 일이요, 그의 일. 누구? 하나님의 일 온전히 이루리라. 이게 내 것에 이기적으로 내 것이 아니면 아직 못하는 것들이 있어. 그건 뭐야? 자기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저도 그걸 수시로 체크해야 돼. 하나님께서 주의 뜻대로 구하면, 누구 뜻대로? 주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신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또 뭐요? 그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즐거움도 자체의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10장에 쭉 보면 뭐요? 가서 사역의 기쁨이 있단 말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뭐가 성취되고, 두 가지를 다 갖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나, 슬픈 마음 예수 대하고 주 예수께 하려나, 주 예수 앞에 다하려나,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려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하나님, 새로이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 깨닫고 체험하고 인지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날마다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새로운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이 더 충만 더욱더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여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